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때때마다 아버지 들려지는 소식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불안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풍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와 같이 오늘도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잠잠케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난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코로나가 아니라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끊임없이 문제 속에,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소문에 들려지는 그 모든 소문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보여지고 불안 초조함에 있는 모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이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역사, 그 뜻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9장 8장에서도 한 사람의 나병 환자와 한 사람의 백부장 믿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대적하는 자는 바리새인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 어찌 사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해방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거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잘 안다는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 나라를 회방했다는 거. 예수를 누가 못 박았죠? 유대인들.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밤이 새도록 쫓아다니고 먼 길도 쫓아다녔던 무리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중에 나는 아닌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건너편 본동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은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또 떠나십니다. 항상 영광 받을 때 그 자리 그곳에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좀 흔들려요. 아, 내가 정말 떠나야 되나? 또 멀리 가야 되나? 어디 또 뭐 저거 해야 되나? 늘 그래요. 근데 제가 동부강성교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또 위로가 되면서 나는 내가 대단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또 하나를 또 적용을 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영광 받으실 때 떠나셨어요. 본질을 잃어버릴까봐. 구원이 목적이신데 병 고치시는 것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구원이 목적이지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목적은 그것은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고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게 하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또 가셨는데 거기 가서도 또 병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병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 내 주변에 다 병든 사람밖에 없어. 병든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너가자마자 거기도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의 중풍병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죠. 그 친구들 때문에 2절에도 보면니까 중풍병자 꼼짝 못합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누가 데려왔냐면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게 중보자죠. 중보자. 그들이 누구의 친구죠. 친구. 중풍병자들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에워싸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들것에 이렇게 들고는 갔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 간절함, 이 친구들의 사랑, 이 친구들의 열정, 열심,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한 사람을 구원시키겠다고, 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친구들, 한 사람의 친구들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친구들의 중보, 어떤 힘든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냐고. 그래서 2절에 정말 두 사람이 있죠. 중풍병자는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영적 중풍병자는 뭘까? 나는 지금 게으름에 안주하고 안일하게 교회도 안 가고 텔레비로 들고 온라인으로 텔레비 듣고 그렇게 이뤄가다 보니까 마냥 무능해진 나의 영적 중풍병자는 아닐까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는 아니세요?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 누군가 꼭 이끌어야 돼. 누군가 꼭 인도해야 돼.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게으름에 안주함에 안일함에 그냥 게으름에 타성이 붙었고 그저 그냥 성경 보는 것도 그렇고 그저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중풍병자는 나는 아닐까. 또 두 번째 중풍병자 친구는 누굴까요? 이 그들 속에 나는 또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시는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2절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이를 때 그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롯을 구원하셨죠. 소돔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 한 사람의 밀알이 되면은요, 다 살아납니다. 누구든 다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작은 자요. 작은 자요. 안심하라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연약하고 나약한 자. 정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 이 작은 자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안심하라 그랬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초조했을까? 나는 인생 끝났나 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것 같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구나. 이런 중풍병자 속에 나는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수입이 없다고, 되어지는 게 없다고,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뭔가 사방이 막혔다고 정말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풍병자는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으셔야 되느냐? 우리는 이 중풍병자로 죄로 인하여서 온 것이 중풍병자라는 거. 죄로 인하여서 온 병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병.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소경된 자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네 죄로 소경이 되었나이까? 부모의 죄라이까? 자기 죄라이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이 온 것입니다. 소경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병들은 거, 내가 너무너무 너무 지나치게 무리를 했기 때문에, 몸을 학대를 했기 때문에, 너무 내가 생각지 않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병들 경우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죄로 인하여서 온 병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게 하신 병이 있어요. 저는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는 폐병을 주신 것 같은데, 폐병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 폐병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기도 했지만 저 자신도 또 많은 믿음이 또 성장했죠. 그래서 우리는 병이 온 것이 무조건 마귀가 온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내 자신이 잘못해서 온 것도 있고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는 이 세 가지를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질병이 왜 왔을까? 이 병이 왜 걸렸을까? 무엇 때문에 왔을까? 일단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매일마다 술로 퍼붓고 담배로 퍼붓고 이렇게 해보세요. 병 안 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병 걸리는 수도 있고 그런데 제상을 받았느니라 증분병자는 죄가 먼저예요. 그랬더니 또 따라다니면서 말이 많아. 서기관. 어떤 서기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름도 없어. 왜?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에도 그러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영혼이 잘.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또 그래요.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 이 사람.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게 뭔데? 저런 게 무슨 설교를 해? 저 여자가 누군데? 저는 이 사람 저 사람 아주 무시를 얼마나 많이 해. 이런 언어. 사단들의 속으로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진짜 이 서기관의 모습 가장 어리석은 자가 저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닌가 몰라요. 말할 때마다 자기 자신은 모르면서 남을 얘기해. 누가 진짜 신성을 모독하는 자일까요? 정말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 뭐라 합니까? 말의 실수, 허물은 사함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할 길이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서기관은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면서 해방하고 있으면서 예수님더러 신성 모독을 하는데 꼭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따위 짓거리를 해요. 이따위 말을 해요. 언제나 교회에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바로 이뤄가지 못하면서 항상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찍고 까부는지 성령을 해방하는지. 그래서 정말 가장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거. 가장 무식한 소리를 해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는 사람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평신도 집사일 때 내각족속처럼 나도 정말 청정결벽하게 나를 포기하고 좀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내각족속이고 집사님은 집사님이지. 무슨 그걸 또 내각족속으로 적용을 하느냐고. 이따 있어요. 성경 달달 외우는 여자가.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사람이 교회의 90%예요. 90%. 성경을 읽은 게 많고 쓴 게 많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써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많이 알고 때때마다 성경 기절이 생각나고 때때마다 성경 말씀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이때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야고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도만 듣기만 하는 자는 행하지 않으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 그래서 아는 것만큼 들은 것만큼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것이 광신자가 되고 맹신자가 된다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수무당되고 예수 점쟁이 된다고요. 이렇게 서기관이 신성모독을 하는 속으로 합니다. 또 겉으로 티도 안 내요. 아주 가증스러운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근데 예수님 벌써 아시죠? 그 생각을 하시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 뭐냐? 성령 해방하는 거.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이뤄가겠다고, 병든 자 고치고, 연약한 자 고쳤는데, 대적하는 거. 하나님 말씀 빙자하면서, 왜 저렇게 저런 일을 하냐, 그러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악한 생각, 서기관. 오늘도 내가 중풍병자십니까? 친구십니까? 서기관이십니까? 성경 많이 알았다고, 오래 믿었다고, 오래 다녔다고, 오늘도, 하나님 사역마다, 하나님 나라마다 껌껌이 시비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그 중에 한 사람 나는 서기관이 아닐까.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이런 사람 중에 하나는 거의가 직분받은 자들이 많아요. 교회 부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권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오래 믿었다든가, 오래 다녔다든가, 성경 달달달 외우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해요. 아는 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삼을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냐, 걸어가는 게 낫냐, 무엇이 낫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사함이 먼저라는 거. 제사함을 받으면 모든 질병도 떠나갑니다. 회개하면, 통회하고, 참회하면, 내 죄를 먼저 속죄하면, 그 다음에 내 육도 강건하게 해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남편이라든가 누구 신방해달라 그래서 병원에 유급할 때 가면 제일 먼저 딴 말 안 합니다. 회개하시라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뒤돌아보시라고 그러면 눈물 초록 말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시는 분인데도 호수에 코와 다 호수 꼈는데도 눈물을 줄줄 흘리셔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즉시 죽으면 어떻습니까? 살려주시면 아멘이고 천국 가도 아멘이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하는 거. 예수님만이 죄를 사함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해서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이룰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밖에 없나니. 무엇 때문에요? 죄인이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의인만이 죄인을 사할 수 있죠. 죄를 짓지 않은 자만이 죄를 사할 길이 있지, 죄인이 어떻게 죄를 사해요? 죄인이 죄인끼리.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셨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예수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죽은 것들은 다 종교라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분.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제사함을 구원을 이뤄갈 수 있지, 예수의 피만이, 피를 흘리신 자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수밖에 없지, 어느 누구도 예수를, 나를 사해 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제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자는 오직 예수님이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면 치유됐죠? 고침받았죠? 회복해 주셨죠?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간증이 돼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간증이 돼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간증해서 거듭난 거, 변화된 거, 제일 먼저 내가 다시 태어난 거, 가족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아직도 내 믿음을, 나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 가짜예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거, 거듭난 거, 정말 회복된 거, 우리 엄마는 달라졌어, 우리 아빠는 달라졌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옛사람이 아니야, 정말 다른 사람이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랬다면 여러분 믿음 진짜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알 수가 없어. 엄마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아빠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가짜입니다. 속이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 정말 날마다, 예. 거듭난 모습, 성화된 모습이 엄마 아빠가 보여줘야 자녀들이 변화된 거지, 변화되지. 부부가 변화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이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7마리가 더 들어가서 더 못돼집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가정은 혹한 집안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1마리가 나갔다 7마리가 들어가니까. 개판 5분 전이야. 예수 믿는 집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오늘도 여러분, 나는 가정에서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엄마 너무너무 달라졌어. 예전에 얼마 전에도 어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엄마를 보면 성령님 함께 하시는 걸 알겠어.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겠어. 정말 엄마를 보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알겠어. 그리고 그 권사님한테 아들이, 딸들이 다 그런데요. 예, 다 그런데요.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증인자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무능한 거, 거듭나지 못한 모습, 믿음이 현찮았던 거, 이 모든 거, 내가 병들었던 거, 우울했던 거, 내가 어떤 질병, 다 육으로만 이뤄갔던 병이 아닐지라도, 게을렀던 엄마가 게으르지 않냐고 부지런해지고 열심히 이뤄가고, 우울했고 웃지도 않았던 엄마가 막 항상 기뻐하고, 막 감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엄마가, 짜증내고 신경질 냈던 엄마가 매일매일 감사하지. 정말 감사하지. 이렇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내 침상을 가지고 그랬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침상이 뭡니까?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고백하기 싫었던 거, 내가 정말 말하기 싫었던 거, 정말 보여주기 싫었던 거, 이걸 가지고 어디서부터 가라? 가정에서부터 증인되라. 남한테 10번, 10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남한테는 아무리 떠들어대면 뭐합니까? 구역식군이, 사랑방이니, 교인들한테는 아무리 하나님이 어쩌고, 그러면 뭔 성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전혀 증인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저는 이번 마태복음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1월달에 2016년에 미국을 갔더라고요. 처음에 미국을 갔더라고요. 1월달에 그래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왔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많은 2016년 1월달에 키트노트를 보니까 참 많은 사람을 운동하면서 저수지 앞에서도 많이 만났고 이렇게 이뤄갔는데 어떤 의사 부인을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자기는 성경 다 읽었다고 서기관 바리새인이죠. 다 읽었다고. 근데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하겠느냐고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러면서 또한 8절에 무리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본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무리 속에 이 무리들은 교인이에요. 이 무리들은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고 그저 잘만 되면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직 입이 열면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나 이 무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중심과 세상의 기복시키나 잘 되길 바라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때때마다 이루어지기만 하면 놀래고 때때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두렵고 이런 무리 속에 나는 아닌가 자신들 믿음들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성적이고 감동적이고 늘 그러면서도 늘 불안하니까 맨날 교회 성전만 밟아도 뭔가 이루어지는 부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전 여호와장 마당만 밟는 자들이요. 이게 바로 무리예요. 아주 예수님을 끊임없이 에워싸면서 쫓아다닙니다. 어디든 쫓아다닙니다. 밤이면 낮이고 밤이고 매일매일 교회 갑니다. 주예배 철야
예, 새벽 예배 하나 안 빠집니다. 그러나 때때마다 문제만 생기고 못 살겠다, 힘들다. 어머,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바로 무리예요. 그래서 힘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 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리들이었어요. 어려움만 생기면 난 지금까지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왜 이렇게 물질이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참 머릿속에 한 사람 퀴티를 7, 8년을 듣고 나서 나는 퀴티 때문에 힘들었어. 살았던 생각은 하나도 생각 안 해. 이런 무리가 너무 많다는 거. 교회 안에 무리가 90%.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늘 영광 받으시면 떠나십니다. 예, 무엇 때문에?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만 바라보면 떠나셔요. 떠나셨는데 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본 이름은 네위라는, 네위 족속, 네위. 마태라는 사람 세관.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위라는 이름, 본 이름은 친하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마태라는 이름은요, 사도 후에, 계명을 했는데,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 선물. 그래서 이 마태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로마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억지로 세금을 걷어다, 갖다 바치고 알랑방귀 세금쟁이들. 열심히,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자기 열정?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로마에다 간신 노릇하는 세금 뜯어다가 다 로마에다 갖다 바치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을 하겠어요. 죄 중에 개수죠. 그래서 매국놈이라 하면서 아주 욕을 하고 그냥 정말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는. 그래서 마태 또 삭개오도 생각나시죠? 누가복음 9장에서 삭개오 뽕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죠. 만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재산의 4분의 1을 드리겠다. 이럴 법 알고 있어요.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세금 뜯어다 바치고 자기 띄어먹고. 근데 이런 마태 얼마나 공고했을까, 외로웠을까, 고독했을까. 재산은 많지만 자기가 해야 되지 아니할 일을 하고 있고 자기의 어떤 민족들에게 욕을 먹고 많은 돈을 부리하게 벌고 있지만은 참 마음이 평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쉼이 없는 늘 고독하고 외로운 자. 이런 사람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가요? 정말 마태 같은 사람 불의와 불법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가. 그런 사람일수록 많은 걸 가진 사람일수록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 그런데 주님은 이 마태를 찾으셨어요. 마태를 만나셨어요.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셨으면 얼마나 정말 간절했으면 만나자마자 바로 순종을 했어요. 바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렇게도 성경을 구약을 달달달달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고 눈만 뜨면 성경 외우고 성경 낭독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서에서 한번 묵상을 자세히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병든자들이에요. 이 마태도 얼마나 마음의 병이 컸을까요? 비록 돈은 불의한 방법으로 더럽게 돈을 벌었지만 얼마나 공고할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요. 지혜롭게 전도를 잘 하셔야지 교양 있고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이런 사람 전도하러 더뎌요. 정말 뭔가 그래서 일어나 따르라 했더니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건 뭡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항상 예수님을 부르는 제자들 부르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불렀습니다. 앞장에서도 그랬듯이.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잠쓰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요. 여기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를 부르시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의 말씀과 같이요. 정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픔을 나누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는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십니까? 수준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외모가 괜찮은 사람? 참 뭔가 통한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과 같이 어울리길 좋아하지 않으세요? 다윗도 그랬듯이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을 때도 병든 자, 병든 자, 사무엘상 22장, 병든 사람, 환난 당하는 사람, 온통함을 푸는 자, 이런 쓰레기 같은 비류 같은 자 400명, 600명 함께 다녔다는 거. 다윗이 왕국에 앉았을 때 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겠습니까? 가룟유다 같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가장 잘났다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30명에 팔았어요. 똑똑하고 잘났다는 것들은 언제나 배신합니다. 정말 예수님 바로 만나지 않으면요. 머리 좀 쓴다 그러고 박식하다 그러고 책을 좀 읽었다 그러고 잘났다는 것들은 언제나 자기에 빠져서 배신해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6장 부자도 호한테 잔치를 했지만 거지는 문턱에서 흘린 거 먹었어요. 버린 거 먹었어요. 정말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부르십니다. 세리와 죄인을 함께 하십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하기를 하는가? 누구와 함께? 저는 양주에 왔더니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파크 골프를 가는 건 한쪽은 장애자들이에요. 전부 쩔럭거려요. 전부 실체를 타고 볼을 쳐요. 정말 얼마나 참 힘든 그런 장애자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 장애자들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사탕 한 주먹 가져가서 또 하나 쪼꼬리 이렇게 잡아서 막 나눠드리고 막 반세는 얼마나 손님들 반세할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분이고 젊은 분, 중년된 분들한테 무엇 때문에? 언제고 내가 입을 열으리라. 언제고 내가 입을 열으리라. 그러면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 또 우리가 벤츠 타고 가잖아요. 벤츠 타고 가니까 대단한 사람 좀 돈 좀 있나 보다 하는데도 반색을 하잖아. 반색을 하고. 그래서 정말 저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 온 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구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구나. 또 어제 머리만 자르기 위해서 이제 동네에 이제 국토관에서 소개해줘가지고 갔는데 그 여자가 member 손님 이 동네가 미장원이 19개래요. 동네는 아마 한당 건너 다 미장원이래요. 그 손님 끌기 위해서 그러는지 어떻게 말이 많은지 몰라. 참 안쓰럽더라고요. 한 사람 서울에서 오셨죠? 벌써 멋쟁이신 것 같아요. 달라요. 어째요?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어머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하셨어. 어머 처음 들어온 말씀이라고 처음 이 사람 또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 또 구원받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제 또 기도 들어가고 기도 이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함께 먹고 함께 마신 것처럼 나는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리입니까? 죄인입니까? 수준이 높은 사람 친구 삼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5장 그랬더니 또 11절에 바리새인 또 서기관도 그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쩌나 대적해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율법에 걸리죠. 죄인들하고 함께하는 거. 그냥 늘 율법주의.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해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어요. 지가 잘나서 지가 의냐? 자기만 의냐? 다 죄인이고 지만 의냐? 언제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냥 나는 의인이다 이 뜻이에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그래서 늘 너는 어쩌고 저는 어쩌고 비판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정말 이렇게 바리새인이 너희 제자들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바리새인 서기가 너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정말 하나님 나라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세요. 오늘도 병든 여러분들, 가지각색의 병색이 가득한 병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 교회 병원에 와서 고침받으시기 바라요. 제일 먼저 뭐냐?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육적인 병보다도 영적인 병은 정말 제일 먼저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야 쓸데있느니라. 병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병이 없는 자가. 영적인 병든 자, 예,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중풍병자 얼마나 많습니까? 안 들립니다. 보여지지 않는다.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병든 자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끊임없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용서를 원하시고 제사는 뭐 예배죠. 아주 예배는 빼지지 않고 받으려. 빼지지 않고 받으려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궁일이 우선이고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배우라. 예, 몰라서 그래, 몰라서. 하기야 뭐 큐티 20년 15년 들어도 뭐 똑같은 뭐 아무리 배워도 뭐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왜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까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음 상한 자에게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뤄가느니라. 이게 메시아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도 이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정말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형식과 의무가 아니라 허세의 이론 논리가 아니라 삶이에요. 삶. 이찬성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써붙였다 그러셨다 그랬죠. 이찬성 목사님이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리라. 논리적인 걸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리라. 너무나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때에 그러면서 14절 그때에 14절부터 14절까지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또 이렇게 율법의 오렬과 금요일은 의례껏 금식을 했습니다. 속죄일 금식, 경건주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똑같아.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쳐도 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큐티를 아무리 들어도 참으로 안 변하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듣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정말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과 무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 일곱 물어봐요. 그래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혼인잔치집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했으느냐? 신랑 뺏길 날 십자가죠. 그때 금식하라. 저는 이 15절에서 참 금식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11년 동안 툭하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금식해서 율법적으로요. 무슨 일만 생겼다면 3일을 금식, 무슨 일만 생겼다면 아침 40일 금식,
다니엘 기도 20일 아침 금식.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순복음 다닐 때. 예, 평상시에. 그러니까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그 전에 저 집에 심어왔었는데 금식 좀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참 그분이 올바른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금식 좀 그만하라고 집사님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그러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금식은 열심히 하면서도 싸웠다 하면 기도 온 가버리고 싸웠다 그러면 안 산다 그러고 싸웠다 그러면 3일 금식하고 그게 무슨 금식이냐고요. 근본이 벌써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 저는 그래서 큐티하고 나서 정말 참된 금식이 15절이 뭔가 진짜 금식이 뭐냐 15절 신랑을 뺏겼을 때 무슨 뜻이냐 십자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정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답답할 때 뭔가 내가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을 때 이때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럴 때 금식하는 게 정상 금식이에요. 굶는 게 아니라 그게 금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오자마자 40일 저녁 기도 40일 금식했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정말 어떻게 하나. 코로나 들어오자마자 저녁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때 내내 온전히 금식은 왜 하는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자세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평상시에 그냥 아침에도 기도하죠. 2-3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는 집중적으로 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게 바로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뤄갈 때는 그때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 남에게 그래서 16절에 이제 참말을 하십니다. 세배조각 배조각임의 의, 거룩 이것이 바로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로운 이 낡은 옷이 뭔가 율법이죠. 이렇게 이는 가온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구대에 넣지 아니하느니라. 왜? 포화돼가지고 터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하리라. 헐 푸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그것이 쏟아져서 푸대가 버리게 되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새로운 포도주, 새 포도주,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되지 않는가? 거듭났다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옛 습관 낡은 옷이 뭐예요? 옛 습관이죠. 옛 버릇, 옛 간습, 유대의 전통, 유대의 간섭, 교리, 율법 내내 옛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내내 세배 조각에다가 세배 조각을 낡은 옷에 내내 붙이면은 언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터지면 팍 터져버리잖아. 열심히 기도했다가도 지 뜻대로 안 되면 어제 팍 승질내고 또 뭔가 그냥 열심히 또 말씀 듣다가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막 승질내고 정말 이런 모습이 이 모습이 똑같다는 거. 새로운 자가 됐다면 거듭난 사람이 됐다면 날마다 은혜로 날마다 채워서 성화돼가는 아름다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14절부터 17절까지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날마다 자기는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옛 모습, 옛 간섭, 옛 성격, 옛 스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금식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굶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3일 금식하면 뭐하고 20일 금식하면 뭐합니까? 새벽 예배 작정하고 나가면 뭐합니까? 자기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만만 쌓아지는 거예요. 못돼지는 거예요. 못돼지는 거 아주. 스스로 의로우면 스스로 의인. 그거부터 영적 교만은 누구도 못 만져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6절까지, 18절에는 한 관리인은 야이로 딸이죠. 야이로 딸을. 마가복음 5장 20절에 야이로 회당장, 딸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뤄가요? 백부장하고 전혀 대조족이죠? 이 야이로, 회당장은 예수님더러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게 나리라. 오셔서 와가지고 우리의 좀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있는 빽이 있으니까 또 예수님도 함부로 또 부려요. 연약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의 기도도, 부름도 예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정말 각자의 그릇대로 만나주시는 예수님. 각자 못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 만나주시는 예수님.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셨죠. 믿음이 약한 자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으만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릇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그릇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도 그랬죠. 율법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같아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같아지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 그런데 이렇게 야이로 딸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20절에 혈증 여인을 고쳐주셔요. 혈증 여인을 먼저 만나서 12년 동안 혈증을 잃어갔던 이 여인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지체하시는 예수님,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전에 먼저 혈증 여인을 고치는 것처럼 지체하시는 예수님, 바로 야이로의 회당장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지체를 하면서 인내를 키우게 하시고 또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게. 그래서 언젠가 뭔가 고침받을 것 같고 응답이 있을 것 같은데도 더 시간을 끌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지는 않으세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무너지지 마시고. 12년 동안 혈증을 열었던 지체하시는 예수님이지만 혈증 여인을 앓는 여자에게 예수가 뒤로 와서 혈증은요 불결한 병이다 해가지고 레위기 15장 25절에 불결한 여인이다 해가지고 다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격리되는 그런 병이에요. 혈증, 피를 흘리는 하혈이죠. 불결하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 불결한 여인, 혈증 앓는 이 여인이 예수님 다들 또 저거 아까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뒤로 와서 그 겉옷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 혈증이 아니 12년 동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진실했겠어요.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겠어요. 마가복음 5장에 26절부터 27절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이 혈증 여인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많은 의원들에게 돈이 좀 있었던 사람 같아요.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돈을 다 허비했어. 그런데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 내가 뭔가 있으면 그걸로 해결하려고 해. 온전히 예수님 믿지 않아요. 돈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지식이 있거나 뭔가 빽이 있거나 비빌 때가 있거나 그러면은요 자꾸 인간은 사람은 아무리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다 그걸로 뭔가 하려고 해. 뭔가 돈 있으면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죠. 그러나 뭔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 혈증 여인과 같이 12년 동안 협의를 했다는 거. 12년은 뭐예요? 훈련이죠. 다 잃어야 예수님 찾아. 다 버려져야, 다 잃어버려야, 다 뭔가 없어져야 그때 예수님을 찾아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있을 때도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전에도 그런 말을 참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해 죽겠다. 그 신기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예수 안 만난 것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저랑 똑같이 교회를 같이 나갔거든요. 예. 같이 나갔던 절에도 같이 다녔고, 교회도 같이 갔던 친구인데, 한다는 소리가,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신기하다. 너를 볼 때마다 신기하다. 어쩜 그렇게, 예, 남편도 잘하고, 애들도 착하고, 다 잘하고, 돈도 있고, 아니, 근데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그렇게 믿을까?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믿니? 예. 그따위 소리를 할 때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게 참 믿음이 아니겠는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뭔가 혈우증 여인처럼 12년, 이게 훈련의 기간이죠? 뭔가 다 잃어야, 뭔가 잊어버려야, 건강 잃어야 주님 찾고, 돈 잃어야 주님 찾고, 뭔가 일이 안 돼야 주님 찾고, 망해야 주님 찾고, 이런다면은, 여러분, 망할 일밖에 없어요. 건강 잃을 일밖에 없어요. 지금 주신 거 있는 것 중에서 있는 거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 찾으세요. 지금 있는 거 그나마도 지키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적용하시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주신 거 선한 일에 쓰임받고 쓰여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큰 일도 맡기신다 그러잖아요. 작은 일은 뭐예요? 물질이죠. 큰 일은 뭐예요? 영혼이죠.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혈우증 여인대로 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손, 예수님의 자손, 구원받았다는 거. 따라 안심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내내 병든 자들 고칠 때마다 소경된 자, 중독된 자 다들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뭐라 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전서인가요? 1장 3절은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있어야죠. 믿는다고 하면서 역사도 없다면 그거는 껍데기죠. 이 혈증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랬더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따라. 정말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못난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다 잃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만져주셔요.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돌아다녔다가 다 잃고 나니까 예수님 찾아요. 얼마나 화딱지 날까? 너는 다 잃고 난 다음에 찾아오냐?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정말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그 모습을 저는 찬송가 중에서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저는 그 고백을 참 많이 해요. 아버지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못난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죄 지은 모습 이대로, 정말 깨끗이 못한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오늘도 받아주세요. 헨리 블랙하워스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의 본질은 자기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다. 자기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 그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다녔다가, 자기 마음대로 수단 방법 다 병 고치려고 했다가, 이제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해. 오직 주님만이 하셔. 주님만은 하실 수 있어. 이게 구원이에요.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25절까지 이제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십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 돈 받고 피리 부는 자, 그리고 다 애통해 줍니다. 장례식 때 피리 불면서 울어주는 사람들, 돈 받는 자들. 그래서 이런 폭도가시 같은 인생들,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남 아프거나 마나 그냥 꼭두가시 인생들, 나는 그런 인생은 아닐까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두 번 다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날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날로 그 시간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번 죽은 자는 정한 시기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가 아니라 잔다.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깨어날 시간이 있다는, 그건 부활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마다 쫓아다니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인생들, 무리들. 그랬더니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비웃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무리들은요, 23절에 쫓아다녀요.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비웃어. 그랬더니 25절에 내보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면 일어나느니라. 일어나라. 온 땅에 전파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나사로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이뤄가는 것마다 내가 정말 우습게 여기는 거 있지는 않으세요?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시죠.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 예수님. 두 맹인을 또 만나십니다. 두 사람의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른다는 건 뭐예요? 간절한 마음. 얼마나 소경, 답답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적 소경.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몰라. 아무리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질 못해. 이게 바로 소경된 자지 뭐예요? 병든 자죠.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뭡니까? 메시아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병들고 지치고 소외된 자만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안다는 거. 많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몰라요. 눈앞에 두고도 내내 칙칙만 하고 대적만 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난리.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요. 정말 이렇게 두 맹인들은 메시아를 알았다는 거,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 그랬더니 28절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맹인 집에 들어가셨어요. 병든 자에게 상대해주지 않는 맹인들에게 들어가셔서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여 그랬어요. 누구도 메시아인 줄 모르는데 두 눈이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주여 그러하나이다. 저울질 해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정말 바로 예수께서 그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기 또 나오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정말 믿음대로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자유케 되셨죠. 얼마나 눌려 있었겠어요. 얼마나 자유로워졌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온전히 믿음대로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시는 그에 대한 30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예. 그죠? 여기에서도 또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 부족한 모습 나와요. 30절에 두 소경된 자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히 경고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알릴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 말할 때가 아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병 고치는 것만 바라볼까봐. 자꾸 병 고치러만 올까봐. 목적은 구원인데 제사함 받는 건데. 복음의 본질 목적은 상실될까봐. 그런데 3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리라.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응답받으면 변해. 응답받으면 말 안 들어. 눈 감았을 때는 소경됐을 때는 고통스러우니까 힘들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몰라. 얼마나 소원도 하고 약속도 하고 열심히 믿겠다고 부르짖어. 그러나 응답받으면 다 곁길로 가. 다 지멋대로 믿어. 다 지 마음대로 믿어. 그러니까 7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7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친 자기 여신, 자기의 하나님 나라 전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간다고, 하나님 이름 내세운다고. 그래서 뒷장에서도 또 나오죠. 문둥병자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이 치료받았지만 1명만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10명 치료받았는데 문둥병자. 또한 예수님 소문내지 말라 그랬는데 소문내가지고 문둥병자 소문내가지고 예수님 떠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동력자입니까? 그게 어디 하나님 나라 돕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내가 응답받고 나면요. 지나치게 간증들을 많이 해. 지나치게 오바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경건의 이익을, 경건의 이름을 내세워가면서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믿음 자랑, 자기 교만 자랑 분별하지 못합니다. 서라 할 때 서고 가라 할 때 가고 앉으라 할 때 앉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이게 전할 때인가? 전하지 말을 때인가? 그들이 나가실 때에 또한 32절 34절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 또 만나십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해. 그래서 어떤 자일까요? 귀신 들린 벙어리. 예. 악한 영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또 무리가. 예. 또 36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시고, 예. 아주 참말을 해주세요. 36절에 뭐라 그럽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32절 33절과 같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 악한 영에 눌려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음란과 음행과 더러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말하지 못해. 하나님 나라 말을 하지 못해. 복음을 전하지 못해. 진리를 말하지 못해. 말씀을 말하지 못해. 나는 이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자 나는 아닐까요? 어떤 악령에 사로잡혔습니까? 어떤 귀신에 들렸습니까? 어떤 악령에 눌려서 그렇게 예수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예수도 한 번 전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나는 아닐까.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도도 한 번도 못하고 말씀을 한 번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교회 오자고 예수 믿자고 한 번도 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자예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또한 34절 35절에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왕이래. 예수님더러 귀신의 왕이래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불쌍한 존재. 지식과 논리와 이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적이고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 대적하고 해방하고 이게 사단이고 이게 마귀의 적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랬더니 30일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무리들, 교인들, 무리 속의 여러분들 밤낮 쫓아다녀. 밤낮 성경 보면 열심히 해. 성경 열심히 써.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말씀 들어. 그러나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이뤄가면 뭐합니까? 예, 목자가 돈이고 목자가 세상이고 목자가 자기고 목자가 남편이고 목자가 자식이고 그저 목자가 세상 모든 가치인데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나니 꼴을 먹여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데 내 목자가 다 세상이니 어찌 고생이 아니고 어찌 기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쳐. 예수 없는 삶은 밤낮 지치고 밤낮 비참하고 밤낮 인정받지 못하고 밤낮 죽겠다 못 살겠다는 소리나 하고.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제자들에게 취소할 것이 많대. 병드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일꾼은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아무리 교인이 이렇게 많아도 몇십만 명, 몇천 명 교회가 돼도 추수하는 자는 정작 없다는 거. 참 추수꾼은 없다는 거. 참 추수하는 일꾼은 없다는 거. 그래서 구장 전체에서도 정말 병을 고치는 중풍병자 고치시고 소경된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서기관 쫓아다니며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무리들 정답이 나왔어요. 36절에 목자 없는 고생하는 인생들 지치는 인생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지쳐 평강이 없어 평안이 없어 밤낮 죽겠다 힘들다 아우 지쳐. 이게 바로 무리 속에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정말 나는 그 무리 속에 나는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불쌍한 무리들이 너무 많어. 아주 열심은 누구도 못 따라가. 그런데 지칠 때도 지쳐. 정말 지치고 고생이야. 집안일은 엄마를 일고 교회 일은 얼마나 그냥 안 봐도 보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키는 건 아주 1등 해야지 2등 하면 서러우니까 점수 매겨야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살으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했으면 살아가시라고 그만큼. 살아가려고 노력이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이 무리들은 그냥 따라만 가. 무리라는 존재들은요. 따라만 가. 어디 가든 가. 그냥 어디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성경 쓰니까 성경 쓰고 모이라니까 모이고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근데 누구 하나 용서할지도 모르고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사랑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10장이 12제자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 동력자 12제자를 부르시는 거.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12 완전수죠. 12지파 12제자 12제자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시냐. 더러운 귀신을 쫓히고 모든 병 악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셔요. 부르시고는 권세를 주십니다. 부르시고는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시고 고치게 하셔요.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에도 그러죠. 빈부에도 비천에도 궁핍에도 부함에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고난의 졸업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능력이에요. 영역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독을 마시지 않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새 방언이라는 건 뭐야? 세상 말하다가 하나님 나라 이뤄가고 뱀을 잡아도 무슨 독을 마셔도 나으리라 하신 것처럼 뱀을 잡는다 해서 문자적으로 뱀을 잡는 게 아니라 어떤 독을 마셔도 뱀 같은 소리, 악한 소리를 들어도 사악한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표적은. 어떤 말을 들어도 아프지만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독한 말을 들어도 어떤 독한 일을 이뤄간다 하더라도 아프지만은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에게는요, 다 모든 본세를,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엄마가 자녀들 기도해 주는 모습, 자녀들에게도 늘 붙들고 사랑해 축복 기도해 주는 모습, 이렇게 자녀들을 좀 키워줘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2절에 12제자, 하나, 베드로, 다, 모든 제자들이 다 어떤 제자들이냐. 다, 어부들이었고, 또한 부유한 자는요,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부유한. 이렇게 부유한 야고보 요한의 엄마, 살로메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들들이었지만, 부유한 아버지가 어부였지만 아주 부유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 그러나 결국은 이 부유한 엄마니까는,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죠. 거의가 마태도 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다 갈릴리, 가룟 유다만 가롯사라, 똑똑하고 잘나서 재정을 맡다가 예수님 팔죠. 여기 8줄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가. 앞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판 자. 여러분 12제자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판 자가 되지 마시고. 그러면서 5절부터 15절까지 전도로 다 보내십니다. 내보내셔야 12를 내보내시며, 이방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꼴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영에 가라. 그러면서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우선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먼저 전하라는 것. 그 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문보다도 뒷문을 막아라. 아무리 전도 많이 하면 뭐하냐.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 열심히 바다 강으로 다 전도 다녀요. 그러면서 천국문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거. 오늘도 여러분 이 역할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너무 많아요. 예전에 다녔던 사람들, 또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잃어버린 양들을 회복하는 사역이 아닌가 싶어요. 참 예수를 만나게 하는 사역. 그래서 8절에 병든 자 고치며. 하나님 나라는 뭐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며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며 귀신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병든 자 너무 많고 가지각색 병이 많아요. 영원히 죽은 자도 너무 많고 영적 무지함으로 영적 나병한 자는 뭐죠? 내가 병드는 걸 몰라. 썩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교회 막 열심히 다녀. 무리들이 바로 나병한 자예요. 목자 없는 무리들.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도 지쳤다 그러고 그리고 교회에는 왜 또 일을 해? 그렇게 지쳤다고 밤낮 남편한테 불평하고 아내한테 불평하고 집에 와서는 짜증내고 그럼 뭐라 일을 합니까? 귀신 쫓아내. 귀신은 뭐예요? 세상에 빠져있는 거,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 이 모든 병든 자들은요 8절에요 예수만이 고치십니다. 예수만. 또한 제자들은 사도의 길이죠. 제자의 길도 다 너무 이 땅에 연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9절에 금과 은 등을 가지지 말고 재물의 욕심을 잃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조지 밀러는 고아원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이 뜻이죠. 여행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여행입니다. 희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건 마땅하니라. 무슨 뜻이냐? 때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더러 그래요. 예, 전도사님 걱정하실 필요 없대. 예, 하나도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래. 다 성도들이 다 주실 거고 하나님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 주시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참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뭐냐? 자식보다도 성도들이 더 저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지금 멀리 와 있기 때문에 섬기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정말 그동안에 돌아보면요. 정말 자식들보다도 100번 더 나은 성도들이. 예. 정말 어느 누가 저를 그렇게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 그 은혜가 감사해서 먹을 때마다 그 사랑 사가져 오고 못 먹을 때마다 맛있다 그래서 사가져 오고 맛있어서 목사님 생각났어요. 전도사님 생각났어요. 막 붙여주고 보내주고 정말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섬겼느냐? 예, 그렇다면 그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섬겼느냐? 그러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똑같이 같은 싹을 받을 것이라는 거. 섬기는 거. 작은 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 사도들, 작은 소자에게 냉수 그릇이라도 준 거. 나중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합당한 곳에 있으면 평안을 빌라. 12절 13절의 평안 빌라. 그 집에 너의 빈 평안이 임하면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 여러분 어디를 앉든 물건을 사러 가서도요. 어디 저도 어저께 미장을 앉자마자 기도했어요. 복도방을 가서도 기도를 해요.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도 그런 걸 좀 많이 그러려. 그냥 몸으로 보여주고 사랑으로 보여주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입을 열자. 요즘에 그런 주장이에요. 제가. 어느 우리 교회에서 어느 외국에서 오시는 어느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 저는 그 말씀 참 나도 이제 그래야 되겠구나. 그 목사님도 부부가 한인을 아주 지겨워한대잖아요. 하도 말이 많고 탈이 많아서 목사라는 얘기도 못했대잖아요. 근데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니까 나중에 목사인 줄 알았다고. 저도 그런 방법을 지금 해보려고 이곳에서 지금 그러거든요. 복덕방에서 딱 한마디도 안 했어요. 늘 따뜻함으로 늘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늘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뤄가는데 그래서 정말 앉을 때마다 평안을 예전에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친구네 집에 앉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우리 친구가 하는 소리가 용택이 엄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진지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진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은 되게 진지해 보였나 봐요. 여러분 정말 어디서나 평안을 비는 자 어디서나 평안을 비는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다는 원어는요 웰컴 환영하다 정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 먼지를 떨어버리라. 무슨 뜻이냐? 누구에게 전도를 했을 때 누구에게 전했을 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건 아쉬움을 갖지 마라. 미련을 갖지 마라.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7절인가요? 6절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정말 심판날의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심판이 아주 크다는 거. 심판이 아주 크다는 거.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랬어요. 사랑의 메시지죠. 정말 이리는 세상이죠. 양은 하나님 자녀. 이리 갈구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불의한 청직이 뭐라 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가 지혜가 더 지혜롭다. 신중하고 분별 잘해라 이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자녀들은 신중하게 분별 잘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 갈 자리, 있을 자리, 함께 할 자리
동력할 자리.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자인가?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날마다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그 대신 삶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살아,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아가라.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17절에 누구를 상가하라? 사람들을 상가해라. 우리는요, 진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너무너무 사람이 무섭다는 거.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속이고, 가장 믿을 사람이 속이고, 가장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넘긴다는 거. 그래서 참으로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라는 거. 무서운 세상이라는 거. 그러면서 17절부터요, 정말 모든 전도를 하고, 정말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신 것처럼 어디 가도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지만 아그리빵, 이 임금들, 총독들 앞에 설 일이 있죠? 다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넘겨줄 때 어떤 누구에게 앞에도 뭐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총독이든 임금이든 어느 자리 앞에서도 담당하라. 다 말할 것을 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돈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지위 있는 자에게 쫀다면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언제나 임금 앞에, 총독 앞에 쪼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총독이라도 임금이라도 대통령 앞에도 쫄지 않아요. 그렇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정말 바른 삶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줄 방정 누구 앞이라고 쪼는 일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쫄지 말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하라? 말할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말할 것을 다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 20절 끝에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하게 해주시지. 그러면서 21절부터 22절까지 정말 온전히 예수 똑바로 믿으면은요,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서로 영이 다르니까. 그래서 말세 징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요, 부모를 거역하고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고 교만하며 거만하며 거역하며 얼마나 교만하게 이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다 이 세상 끝나기 전까지도 인자가 오리라. 이게 바로 미가서 7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아들이 아비를 멸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여인의 입들, 남자들 조심하라 그러죠. 그래서 집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딴소리 하는 남자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선생 상전이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당 집주인을 바르새비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갇힌 것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누굴 두려워하냐?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불로
가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가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 모든 숨은 건 다 들은 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서 참새 2마리 29절부터. 그러니까 상전, 종, 선생, 제자 하물며 예수님도 핍박을 받고 예수님도 버림을 받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핍박받고 조롱받고 채찍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29절에도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이라는 거는 한 달란트, 하루의 노동, 한 데나리온 16분의 1 가치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참새도 지켜주시는데 너일까 보냐. 너일까. 저는 우리 남편 심장 시술할 때 처음에 이 말씀, 8년 전에 서울대에서 수술하기로 했다가 안 한다고 이제 동네에서 했죠. 그래서 불안하더라고요. 우리 서울대 얼마나 대단한 병원 따집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 말씀 바람에 제가 평강이 오면서 아멘 하고 동네 병원에. 근데 그분이 심장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오시는지. 그래서 정말 명문대다 어쩌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 의사 명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병원 사고 나려면 사고도 더 나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만남의 은혜를 주셔야지. 고칠 때 되면 고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갈 때 됐으면 갈 사람 또 만나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참새 2마리도 다 지키시는데 너일까 보냐. 어디 가서 전도하다가 이때의 역사예요. 핍박받고 죽음당하고 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핍박받고 십자가 지고 가는데 너일까 보냐. 그러나 다 그때마다 지켜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병 걸릴까봐.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열나면 코로나니까 할까? 남편도 검사해봐. 됐어. 뭘 검사를 해. 이러는데 순간순간 그래요. 그러나 다시 또 주님을 붙들고 다시 또 주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두려움에 공포에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넘어지지는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끝까지. 그래서 30절 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사람 드러내세요. 정말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라 그랬듯이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에 얻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브루스 사람이라는 사람은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핍박받을 때는 온전한 믿음 생겨요. 핍박받을 때 채찍 맞을 때 죽기 아니면 살기죠. 둘 중에 하나 아니세요? 한 번 죽지 2번 죽겠어요? 그러나 유혹을 두려워하세요. 유혹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서 14절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뭐예요? 서로 이렇게 원수가 36절에 집안에 있다는 거. 아버지가 딸이, 어머니가 며느리, 시어머니 다 불화가 왜 생기느냐? 불화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집안에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집안에 율법주의가 있고 집안에 참 믿음의 좁은 길로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복음의 사람이 있고 가지각색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복음의 삶인데 아내는 세상의 가치를 다 가지고는 바리새인 서기관이고 율법주의고 달달달달 잔소리만 해야 되고 남편은 또 아니면은 또 율법주의라서 달달달달 그냥 장로니까는 막 잔소리나 해야 되고 성경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내는 그냥 또 바리새인 서기관이고 또 무리 속에 있고 너무너무
왜냐면 모두가 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날마다 전쟁이야. 날마다 전쟁이야. 그래서 원수는 어디 있다? 집안에. 정말 집안 식구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을 떠나요. 정말 삼심중에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이라, 자기 원수는 사람의 집안이라. 그래서 정말 집안에요. 기복주의, 철학자,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리스도인 각자 자기 사랑, 자기 기준, 자기 믿음이야. 그래서 정말 가정이 정말 힘들어요. 예수 믿기가. 정말 저 자신도 얼마나 남편하고 저하고 믿음이 얼마나 다른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 할 때마다 3시간 기도하는 데도 여보 잠깐 일어나 우리 저기 가서 가. 지금 여기 와서는 안 그랬죠. 저는 여기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 오전에는 우리 자꾸 기도하는 걸로 알고, 기도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귀에다가 테레비, 이거 꽂고 테레비 들어요, 요새는. 남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말할 수가 없이 감사해요. 너무너무 저를 배려해주는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귀 저거 껴야 좋은 것도 아닐 텐데, 어느 때는 그냥 들어. 아니야, 됐어. 그리고 그냥 듣고. 제가 공부하러 들어간다. 여보, 나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얼른 그 즉시 그냥 귀에다 꽂아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정말 그냥, 기도 시간 남편이 기도를 3시간을 3-4시간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묵상을 2-3시간을 한 적이 있었겠어요. 구제와 성교를 이렇게 이뤄가는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다르니까, 나의 어떤 기도의 믿음의 저거와 남편의 믿음의 저거가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다 봐주시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같아져야죠. 남편의 뜻대로 따라가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불화가 없고 하나가 되느냐? 서로 다른 데서 온전한 사랑이면 하나가 됩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는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다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7절부터 나오죠.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합당치 아니하 3번이나 나와요. 또 자기 십자가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는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집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영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만 있다면 하나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온전한 사랑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죽어집니다, 낮아집니다, 배려합니다, 용납합니다, 용서합니다, 허락합니다. 내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있는 자는요, 다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영이 달라도, 믿음이 달라도 하나 됩니다. 하나를 믿어요. 그러나 그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지사랑이야, 지사랑. 그러니까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우리 남편이 힘든 게 예수 믿기가, 저를 참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해요. 자기 방법 사랑, 자기 기준 사랑, 자기 중심 사랑, 자기 생각 사랑, 자기의, 자기 열진, 자기 열정,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복음이죠. 예수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제가 헌금한다, 어디 선교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줄이라고, 그리고 당신 옷 사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그냥 당신 사. 그럼 내가 더 저할게. 엊그제 제가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방법 사람이구나. 뭘 먹다가 하나 안 먹을래. 주지 말라고. 너는 왜 내 기쁨을 뺐냐?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이 사람이 자기 사랑이구나. 아직도 자기 사랑이구나. 너는
내가 내 기쁨을 빼서 기분 나쁘고 내 기쁨을 뺏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았어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온전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 사랑에서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 저는 그거가 터득이 됐어요. 그거가. 정말 제가 그리스도 사랑 어떤 부모 형제 자식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되니까 다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러나 자기 기준에서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자기 방법의 사랑으로 더 하나님보다 사랑한다고 그건 집착이죠. 그러니까 다 전쟁이야. 그래서 39절에 자기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아유 지겹도록 얘기해서 나도 말하기도 싫다. 근데 매주 한 번쯤은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니 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 어떻게 해요. 듣지도 않는 사람 또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열을 내고 땀을 뻘뻘 내고 지금 등어리에 땀이 나는데 땀 내고 이렇게 열변을 하면 뭐합니까? 안 듣는 사람 끝까지 안 듣더만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놔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 채워져야 세상 모든 것이 작아진다 그랬죠. 저는 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의 사랑이 가득한 성령의 사랑하니까 세상이 작아져요. 문제가 작아져요. 자식들이 남편이 세상이 다 작아져요. 40절부터 42절까지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내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 똑같은 상급이라는 것. 함께 동력했다는 것.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인가요? 20장인가? 싹본,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함께 주셨죠? 마태복음 20장인가?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9시에 온 자, 바리새인이죠? 나중에 5시에 온 자, 병든 자죠? 그런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란트 주셨다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41절과 같이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고 진실한 사랑으로 베풀고 진실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저는 돌아보면서 정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는 제자입니다. 사도, 주의 종,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어떤 중심으로 어떤 동기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푼다면 정말 그 상은 똑같이 저는 6년 전에 2016년 5년 전에 1월달이었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또 한 번 갔죠. 그때 남편 고모부가 돌아가셔서 또 가요. 그때 갔을 때 3개월 있는데 얼마나 지극정성하게 섬기는지 몰라. 얼마나 지극정. 큐티하는 날 저녁에 가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외쳤거든요. 저녁에. 그러니까 그날 점심은 꼭 스테이키를 8분에 가서 사가지고 그래서 카미션에 가가지고 꼭 스테이키를 사다 갖고 그렇게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언니요, 목사님 오늘 고기 이거 잡수시고 저녁에 외쳐야 된다고. 꼭 그냥 수요일 날 아침에 꼭 스테이키를 먹이고 자기는 얼마나 그냥 주의 종이 자기네 집에 와서 복 붙겠다고 우리는 복 받았다고 얼마나 주의 종 섬기듯이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질 나서 한번 뒤집어지긴 했어도 그 연약한 부분이었지만 그것까지도 나중에 정말 사랑스럽게 이루어갔지만 정말 저는 이 영접하는 자, 섬기는 자 이걸 생각할 때마다 때때마다 생각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진짜 출세 많이 했어요.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정말 많이 섬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가다 아유 고모 미국 가고 싶어 고모 보고 싶다 그러면 아우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언니 우리 집은 문이 열려 있어요. 언제고 웰컴 그러더라고요. 언제고 영접해드리겠다고 언제건 받아들이겠다고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우리 고모를 이렇게 볼 때마다 아 참 진짜 섬기는 은사가 있다. 대단해요. 대단해. 참 대단해요. 그래서 가끔 가서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난리 칠 때 있는데 그것 때문에 회개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솔직하게 고백도 하는데 그러고 하는데 정말 뭐 누가 한 달 있든 두 달 있든 뭐 누가 와도 섬기고 암 걸렸다 그러면 다 챙겨서 그거에 맞는 음식을 매일 이렇게 해다 주고 참 그거 진짜 웬만한 마음 아니면은 그거를 너무 즐겁게 해요. 기쁘게. 너무 즐거워. 정말 그런 사랑. 정말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선지자를 섬겼어요. 선지자상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을 섬기셨어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작은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작은 자, 작은 교회, 작은 어떤 섬기는 자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상을 잃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크겠죠. 그러면서 11장 이제 11장 1절부터 19절부터 예수님이 여러 동네로 이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떠나시고 그런데 이때 2절에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제자들에게 보내요. 2절에 요한이 옥에 갇히요. 옥에 갇히다 보니까 저는 2절에 세리 요한을 보면서 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한이 그렇게 석청을 먹고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가죽 옷을 입고 그렇게 메뚜기 떼를 먹고 이렇게 일했던 사람인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4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헤롯왕 분본왕이죠. 안티파스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헤로디아와 불법으로 결혼했죠. 자기 동생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는 세리요한이 회개하라 그냥 그리고 야단을 치니까 이 헤로디아 여인이 얼마나 그냥 화딱지가 났겠어요. 왕비가 그냥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어요. 그러니까는 분본왕이 이러니까 자기 딸 메로니를 시켜서 목을 베라 이런 일을 시켰죠. 이렇게 여기까지 세리요한이 이러는데 열심히 회개하라고 천국에 갖고 왔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광야에서 그렇게 청렴결벽하게 외쳤던 사람인데 뭐라 그럽니까? 옥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일까 다른 일일까? 세리요한은 오늘의 광경을 돌아보면서 결국은 무너졌다는 거. 세리요한도 무너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세리요한도 이렇게 감옥에 오래 갇혀있다 보니까 이건 뭐 아니지 않는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빼주지 않는가?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내 뒤에 오실 리가 메시아라고 그렇게도 외쳤는데 확실하게 아는 것 같은데도 뭔가 세례 요한도 한가닥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로마를 뒤집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나라를 어떻게 고치고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허락하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할 수 있는 그때를 이뤄가게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기대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은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를 보내서 메시아가 당신이 오리까 오실 리가 아니면 다른 이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4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에나 구약의 이사야 35장의 말씀이나 똑같이 때에 메시아 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실 일이 뭐냐? 바로 5절에 맹인이 보며 소경된 자가 눈이 열려서 뭐예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깨달아지고 못 걷는 장애자들이 미성숙된 자들이 성숙해질 것이고 나병 환자 영적 문득병자가 이제 온전해질 것이고 못 듣던 자들이 이제는 듣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이제 육적인 죽은 자가 영원히 죽은 자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대교회 서머나교회 얼마나 사대교회죠. 사대교회가 얼마나 죽은 자가 많아요.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가난한 자라면 공부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갈급한 나약한 자들 복음이 전파되리라.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볼 때도요. 다 힘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요. 힘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요. 정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연단 중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복이다. 나로 인하여.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느냐면요. 예수님은요. 세례요한이 이런 말씀을 정치적인 메시아적인 거 세상을 좀 뒤집어 놓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시 오실 메시아가 진짜 아닌가 긴가 그러고 헷갈리고 흔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만 하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멋있는 말씀으로 어떤 달고 오묘한 말씀을 외치고 기가 막힌 말씀을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정치적인 말씀만 자꾸 말씀을 한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외치셔서요. 어떤 로마에 대해서 헤롯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거에 색깔을 나타내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메시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구약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정치적인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정치적인 말씀 많이 하는 교회 쳐놓고 잘못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구원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만 외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아라 광야에 왔더냐? 갈대냐? 흔들리지 마라. 왕국에 있느냐? 화려하고 사치한 걸 원하지 마라. 그래서 9절에도 선지자, 세례요한이 어떤 선지자보다도 대단한 선지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11절에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세례요한보다 낫다. 세례요한. 솔로몬의 영광 얘기했을 때 그 여인에 와서 지혜를 구했죠. 먼 길에서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솔로몬보다 큰 자가 바로 이런 자다. 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는 누구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가 정말 광야, 갈대 같은 흔들리는 자, 왕궁 사치스럽고 화려한 걸 원하려고 구원받았냐? 그러면서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끝까지 이 침노라는 원어 뜻은요. 헬라어로 비아스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힘이든 능력이든 동원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 오늘도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끝까지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사건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열정과 열심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다름질하는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무엇 때문에? 도리어 내가 시험을 받을까 해요. 버림받을까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해서 날마다 내 몸을 치는 자, 이게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끝까지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오늘도 전신갑주 입고, 오늘도 세상과 싸우고, 오늘도 나와 싸우고, 오늘도 내 죄악과 싸우고, 이게 바로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바로 세례요한이 14절에 엘리야이지만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도 여러분 기 있는 자 들으세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세대는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동물을 불러도, 피리를 불어도, 구원의 기쁨이 없고,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쳐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무관심, 무감각, 이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피리를 부는 건 왜 잔치집이죠? 슬피 우는 건 뭡니까? 장례식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세대가 아무리 외쳐도 잔치집 같아도 기쁨이 없고, 누가 죽어도 회개가 없고 통회가 없고, 이런 노아 방주 때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사랑이 다 식어버린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너무너무 기지 살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어느 학교 운동장에서 마이크를 붙들고 외치는데, 지나가다가 한 사람 서서 있고, 지나가다가 한 사람 서서 듣고, 이렇게 듣더라고요. 지금도 극소수가 들어요. 많은 사람이 들을 것 같은데도 극소수가 들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들지 마세요. 여기에 유혹되고 미혹되지 마세요. 뜨뜻미지근하면 토해낸다고 그랬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세요. 다시금 뜨거운 믿음,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세례 요한에게는. 또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또 뭐라 그래요? 세리와 죄인 친구다 그러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 멋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옳다함을, 지혜는 말씀이죠. 행하는 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옳다는 말을 들으리라.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고, 참 제자라면 말씀 지혜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정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잠언 8장 32절 말씀처럼. 그래서 참 제자이길, 지혜를 행하여 옳다함을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 고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도 아버지 각 교회 안에도 얼마나 병든 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귀머거리, 눈머거리, 소경된 자, 아버지 안에는 전륜발이, 또한 중풍병자, 문둥병, 아버지 하나님, 귀신 들린 자, 얼마나 병든 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병들었다고 알지도 못합니다. 나병자 같이 영적 문둥병자들, 자신이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골맞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믿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인도해야 될 사람은 말씀을 찾은 자, 지혜 있는 자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아버지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참으로 그리스도를 외치고 외쳐야 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습니다. 외쳐야 할 자가 많은데 외칠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그 추수할 자가 되어서 많은 병들은 자들을 일으키고 인도하고 아버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혈루증 여인처럼 다 잃어야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자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 잃어야 예수를 찾지 말고 있을 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가정은 날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세상보다, 돈보다, 내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온전한 사랑으로 천국 가정, 거룩한 하나님 나라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도 무너졌습니다. 다시 오실 자가 메시아가 당신이오리까 다른 이오리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도 무너졌는데 우리들이야 무너지지 않는 게 무엇이겠나이까. 아버지, 끝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